역대상 11장 3절 보겠습니다. 역대상 11장 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상 1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이 합독합니다. 역대상 11장 3절.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역대서 이제 1장에서 9장 말씀을 드렸어요. 족보입니다. 그런데 족보를 보면은 유다, 베냐민, 레위가 이렇게 전체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택함 받아서 쓰임 받게 된 이 배경을 보면은요, 결정적인 사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죽은 줄 알았어. 그래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면서 뛰노옵니다. 자, 하나님이요 이 광경을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모세 보고, 야 모세야, 네 백성들이 부패했다, 썩었다, 일어나 내려가라고 했어. 그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백성들을 향하여 걸어서 산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금송아지 앞에서 참 뛰놀고 춤을 췄는데 가관. 모세가 어떻게 했어? 그 두 돌판을, 하나님이 새겨주신 그 계명의 돌판을 집어넣어 깨버렸어. 자,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편의 선자는 내게로 나오라고 했어. 그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누가 나왔어요? 레위 지파가 나왔어. 하나님 편에 레위 지파가 썼어. 그때 모세가요 레위 지파에게 칼을 차라고 했어. 순종했어요. 칼을 찼어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모세가 우상 숭배한 자를 치라고 했어. 레위 지파가 그대로 순종해서 쳤어요. 자, 그때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레위 지파를 영원히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출애굽기 32장 29절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9장 29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 오늘 여호와께 헌신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복을 내리시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에게 헌신되었다, 그리고 복을 내려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 모든 일을 레위 지파 그 세 아들에게 모든 일을 맡겼어요. 그래서 주보에 보시면은 게르손이 뭘 했어요? 게르손이 있고, 게르손은 내부 안에 덮개를 담당해요. 성막에 덮개를 담당했어요. 그 다음 고핫은 뭐예요? 선물을 담당했어요. 무라리는 기둥, 받침대를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 생활의 성막이라는 것은 영어성의 텐트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동할 때 이 텐트를 해체를 하자. 그리고 또 이렇게 머물게 될 때에 이 성막을 설치를 한다. 누가 해야 되냐? 레위 지파 이 세 아들이 이 성막에 대해서는 해체하고 설치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제 이동이 아니고 정착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 성전 건축을 한 이후에는 성전이 다 고정이 됐잖아. 건물로 다 고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레위인이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 9장에서 9장 제목이 뭐냐 하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70년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역대상 9장 14절 제목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정착한 레위 사람들. 레위 사람들이 이제 돌아와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정착했는데, 정착을 하지만은 레위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 팔짱을 끼고 구경만 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9장 14절 보시면은, 자, 역대상 9장 14절 레위 사람 중에 누가 나와요? 무라리 자손 스바야. 여기 무라리 자손이 나와. 그러면
포로 생활 이후에 돌아온 무라리 자손은 여러분 앞에 주보에 무라리는 무슨 성막이 뭘 담당했어요? 자, 기둥과 받침대를 담당했어. 그러나 지금은 기둥과 받침대 아무 의미가 없어. 지금 이거 담당할 이유가 없잖아. 그러면 무라리 자손들이 뭘 했느냐? 이제 업무가 바뀌었어. 무라리 자손들은 성전 묵지기하고 찬양하는 일을 해요. 하는 일. 그리고 9장 28절에 보면은 나머지 레위 사람들이 나와요. 레위 사람들은 그럼 나머지들은 뭐 했느냐? 우리가 앞에 9장에서 설교했지만은 그 성전에서 쓰는 그 유향을 만들어서 이걸 맡아서 관리를 했고, 또 성전의 레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성전 기구를 드리고 또 받아들이고 내주고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또 마띠다라고 하는 사람은 제단에 올릴 빵을 만들었고, 어떤 사람은 이 찬양하는 일에 전념을 했어.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진 게 아니라 더 찬양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조직적으로 전념을 했고, 또 철저하게 성전을 지키는 일을 했어.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새로운 일을 찾아가지고 역할이 이렇게 바뀌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 그래서 포로 생활 이후에는 이 레위 사람들이 일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중단 없이 찾아서 이렇게 충성하는 자의 이름을 오늘 여러분 잊지 않고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역대 상하를 보면은요, 전체가 65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1, 약 한 19장이 다윗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럼 역대상 65장에서 사울에 대해서는 몇 장으로? 우리가 앞에 10장 보았잖아. 사울이 업적도 없고 비참하게 죽는 10장 한 장을 딱 기록해놨어. 다윗에 대해서는 19장을 기록했는데 사울에 대해서는 한 장 딱 기록했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와 충성하지 않는 자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 오늘 우리가 여기 역대상 11장에서 29장까지가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 하면 다윗에 대한 말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 왕 다윗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1장 1절을 보시면은, 자, 역대상 11장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 장면인데, 자, 여기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그래서 이 모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 원어는 중요한 일을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이 지금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3절에서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 나아갔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다윗은 왕인데 한 지파 왕입니다. 유다 한 지파 왕인데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다윗에게 이제 한 지파, 유다 한 지파 왕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 세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보면은 왕이 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비천한 목동 출신이기 때문에 왕이 된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었는데, 이 모든 일은 오늘 여러분 11장 3절 끝에 뭐라고 그랬냐면 사무엘 일을 통해서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어요. 그 사무엘이 왕으로서 예비 기름을 부었잖아. 다윗에게 목동일 때.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 전한 대로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자, 예루살렘을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수도를 옮기는 일을 다윗이 합니다. 4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뭐라고 그랬어요? 여부스. 예루살렘을 여부스라고 해요. 자, 이 여부스 족속이 사는 이 땅이 해발 한 700에서 800m 높은 고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 요새이기 때문에 점령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부스 족속들은 우리 성은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 여기에 대한 자기들의 자부심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들어갔어요. 땅을 분배했잖아요. 이 여부수족, 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못했어. 그러니까 여부수 족속들은 우리는 절대 안 뺏긴다. 그래서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친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을 때 여부수 사람들은 다윗을 조롱을 하는 거야. 택도 없다, 어림도 없다. 다윗을 조롱하는데 여러분 주보 한번 보세요. 자, 사무엘하 5장 6절을 보시면 주보 사무엘하 5장 6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네가 결코 이리로 못하리라. 내 힘과 너를 물리치리라. 여부수 족속들은 교만해가지고 다윗에게 뭐라고 그래요? 소경과 다리를 저는 사람도 너를 물리치다, 너를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다윗 보고 여부수 사람들이 우리는 눈 감고 싸워도 너한테 이긴다. 그 소리는 얼마나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면 무너지는 거야. 어떻게 무너뜨렸느냐 하면은 이 해발이 700, 800 높은 데가 있기 때문에 물이 없어. 물이 구하기 어렵잖아. 비록 난공불락의 이 성이지만 틈새가 있는데 외부 기손 강가에서 물을 끌어들이는 수로가 있어. 다윗이 이걸 찾아내. 수로를 통해서 들어가서 여부수를 그냥 쉽게 그냥 빼앗았어. 그냥 올라가자 그냥 빼앗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부수족 속에 사는 예루살렘을 다윗이 이렇게 점령했습니다. 빼앗아서 이곳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자, 예루살렘을 뭐라고 그냥 다윗이 빼앗았다고 다윗 성이라고 그러고, 이 여부수가 사는 이곳의 높은 산이 뭐냐? 시온산이야. 그래서 이 성을 시온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성, 다윗성, 시온성 같은 말이에요. 자, 예루살렘은 역사적으로 성경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점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11장 9절을 우리 같이 봅니다. 11장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진이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고 점점 강하여져 가는 것은 누가 함께 했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라. 그 난공불락 어려운 성도 다 쉽게 이겼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만군의 여호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하늘의 천군과 땅의 모든 왕과 군대와 백성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게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실 때 다윗이 점점 강하여져 갔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들이 점점 강하여져 가는 여러분의 가문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다윗은 왕이 되고 예루살렘은 점령해서 수도를 옮기고, 세 번째는 11장 10절에서 12장까지는 뭐냐 하면 다윗을 도운 용사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11장과 12장에 다윗을 도운 용사들이 쭉 나옵니다만은 다윗에 대해서는 여러분 11장은 다윗이 왕이 돼서 도운 용사들이고 12장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도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순수로 보면은 12장이 먼저 나와. 그런데 저자가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어요. 11장, 12장은 이제 다윗을 도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보면은 11장에서는 다윗이 이제 왕으로 있을 때 도운 용사들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도운 세 용사가 여기에서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12장은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매우 어려울 때 다윗을 도운 이 지파들의 이름들이 여기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여기 도구로 온 지파들을 보면 이건 완전히 도박입니다. 뭐냐 하면은 사울이 지금 왕이고 권세를 쥐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은 제사장이 다윗을 도왔다고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양심도 없는 놈이 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여러분 안전을 택하는데 이 지금 사울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돕겠다고 찾아온 지파들이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 오늘 다윗을 도우러 지파들을 오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자, 사울이냐 다윗이냐, 왕이냐 도망자냐, 누구를 택할 것인가, 누구를 붙잡을 것인가. 자, 여러분 여기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지금 누구 편이냐 이걸 보고 택해야 돼. 하나님이 사울을 지금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잖아. 하는 짓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점점 강해져가. 사울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다윗을 못 잡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 다윗 편이기 때문에 누구 편에 서야 되냐? 다윗 편에 서야 돼. 기준은 항상 하나님이 어느 편에 있느냐.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교인들을 이렇게 본다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편에 서면 이거는 복입니다. 그런데 보면 되게 엉터리 같은 놈, 이상한 놈한테 선다니까. 이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 내 선택이 내 운명을 잡아. 항상 여러분 기준은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다 이거 보고 택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어. 12장에서 다윗은 지금 도망을 다녀. 그런데 지금 12지파가 다윗을 돕겠다고 지금 나오는 지파가 여기 있습니다. 첫째 한번 보십시오. 12장을 보시면은 제목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다윗을 도운 용사. 베냐민 지파가 지금 다윗을 도왔어. 12장 1절에 지금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12장 1절 시작. 다윗이 지금 시글락에 숨어 있어. 그러면 시글락에 있을 때 누가 왔다고요? 베냐민 지파가 왔어.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 사울이 다윗을요 시기에서 죽이려고 온 광야로 지금 이잡듯이 뒤지고 있어요. 다윗은 살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다니다가 더 이상 내가 이제는 도망다닐 수 없겠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사무엘상 27장 1절이 있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을 생각하기를 내가 그 일에 잡히니 블레셋 사람들은 암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니라. 지금 다윗이요 남의 땅 블레셋, 아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했어. 그래서 사무엘상 27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위에 있죠? 주보에 같이 봅니다. 시작. 아기스가 그날 그에게 주었으므로 사람들이 산날수 1년 4개월. 자, 여기에 블레셋 아기스 왕이 망명한 다윗에게 땅을 주었는데 어떤 땅입니까? 시글락이라는 땅을 주었어. 그럼 다윗이 여기서 얼마를 살았어요? 1년 4개월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시글락은 다윗에게는 부끄러운 장소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베냐민 지파 용사가 와서 다윗을 돕겠다고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냐민 지파는요 7장 6절로 12절에 보면은 역대사에서 간략하게 베냐민 지파를 기록하고 8장은 전체를 베냐민 지파에 기록했어요. 오늘 여러분 12장에도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베냐민 지파 지난주 설교하면서 이 지파는 말썽장이고 교만스럽고 자신만만한 지파로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와 싸운 지파다. 베냐민.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요 이스라엘에서 미운 오리새끼와 같은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싸워서 겨우 몇 명 남았다고 했어요. 600명만 살아남았어요. 다 사라질 뻔한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제잘난 맛에 살다가 꼴찌가 된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앞장서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냐민을 여기 족보에서 강조를 해놓았습니다. 자, 12장 역대상 12장 29절 보세요. 12장 29절 보시면 역대상 12장 29절 같이 봅니다.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3,000명이라. 지금 태만이 베냐민 지파는 누구를 따른다고요? 사울을 따르고 있어요. 그 중에 3,000명이 다윗을 돕겠다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3,000명을 이렇게 보면은요 사울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상해. 뭐냐 하니까 다윗이 사울을 도와갖고 나라를 구했지요.
다윗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 그런데 지금 사울왕이 시기해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돌아다니는 걸 보니까 이게 베냐민 사람들이 사울과 같은 집안인데도 이 사울이 지금 뭔가 이상해. 그러니까 이 사울의 베냐민 집안 3,000명이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지금 시글락으로 찾아온 거야. 제일 첫 번째로 찾아온 지파가 누구냐? 베냐민 지파야.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다윗이 지금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여기 찾아왔다. 두 번째로 누가 도왔느냐? 누가 찾아왔느냐? 여러분 주보 12장 8절인데, 자, 다윗이 광야 요새에 있을 때 찾아온 지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12장 8절을 보세요. 12장 8절의 제목이 뭡니까? 갓 지파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 그리고 12장 8절을 성경에 보면 갓 사람 중에서 어디에 있는?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으니 다 뭡니까? 용사요. 또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가고 나르기는 산의 사슴 같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 갓 지파들은 아주 용맹하고 창을 잘 쓰고 방패에 능한 자들로 여기 다윗이 지금 광야 요새에 숨어 있어. 요새는 은신처예요. 그런데 여기에 갓 지파가 다윗을 도우러 왔거든요. 자, 14절 보시면은 이 갓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의 번호가 있어요, 없어요? 1번 있죠.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자, 성경 밑에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되니 그 적은 자는 자, 다윗을 도우러 온 이 갓 지파를 보면은 일당백이고 일당천이야. 그만큼 싸움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다윗을 도우러 왔으니 얼마나 다윗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갓 지파는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요단강 건너편에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갓 지파가 있는 땅은 아주 비옥한 땅이고 목축하기 좋은 땅이에요. 그 좋은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갓 지파들이 자기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다윗을 돕겠다고 이 찾아온 것은 이 쉬운 결정이 아니야. 안전을 택해야 될 사람들이 위험을 택해가지고 고생을 각오하고 다윗을 돕겠다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지금 이렇게 광야에 은신처에 숨어 있을 때 갓 지파들이 찾아왔습니다. 세 번째 16절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16절 무슨 지파들이 두 지파가 나오죠? 베냐민과 유다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이에요. 자, 여기에서는 또 세 번째는 시글락에 있을 때 베냐민 지파가 돕겠다고 왔는데 이제 또 베냐민 지파들이 또 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들이 자꾸 다윗에게로 몰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16절 보시면 12장 16절 보시면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이 요새가 어느 은신처인지는 분명하지는 않지만은 다윗이 지금 이 은신처에 숨어 있을 때 베냐민과 유다 자손들이, 유다 자손은 다윗 자손이잖아. 이렇게 두 지파가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여기 16절 17절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다윗이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하고 이 다윗 유다 지파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세 번째 이 찾아온 사람들을 다윗이 의심을 해버려요. 이 의심을 하는 것은 나를 돕겠다고 찾아와가지고는 배신해서 사울에게 나를 넘겨주기 위해서 온 거 아니냐, 의심을 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17절 저 중간에 한번 보시면, 중간에 만일 17절 중간에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를 원하노라. 너희들이 나를 속여갖고 대적에게 넘기는 이런 일을 너희들이 할까? 이 의심을 한 거예요. 다윗이 의심을 했어요. 의심을 할 때에 18절에서 성령께서 여기 찾아온 찾아온 사람 중에 우두머리 아마스에게 성령이 딱 감싸는 거야. 성령이 딱 감싸가지고 이 아마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18절에 뭐라고 그랬냐 하면, 자 18절 보시면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스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그 다음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라.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시리라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응대 주인을 사랑하더라. 그래서 이 아마새가 성령이 감싸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 베냐민과 유다 자손들이 다윗을 도우려고 왔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이렇게 찾아온 지파가 어디 있느냐, 19절로 하고 가시면 19절에 제목이 뭡니까? 지파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다. 그래서 여기 므낫세 지파가 다윗을 도우러 올 때가 언제냐 하면은, 자 여러분 곧 20절로 한번 가보세요. 자, 다윗이 어디에 있을 때? 갈 때에 므낫세 지파가 그에게 돌아온 자는, 자 여기 보시면은 므낫세 지파가 다윗을 도우러 왔을 때 시글락으로 돌아갈 때 그랬어요. 시글락이 두 번 나왔어요. 처음에는 시글락에 있을 때 베냐민 지파가 도우러 왔잖아. 여기 네 번째는 므낫세 지파가 시글락으로 갈 때에 하는 말씀이 나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다윗이요 블레셋으로 망명해서 아기스 왕이 시글락에 살게 했잖아요. 그래서 1년 몇 개월? 1년 4개월을 살았어요. 자, 1년 4개월. 그러니까 벌써 지금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 4개월을 사는 동안에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요청을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하고 지금 전쟁을 하는데 다윗 보고 우리가 같이 가서 이스라엘을 치자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사람이 이스라엘을 블레셋 왕하고 같이 가서 치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근데 다윗이 가겠다고 허락을 했어.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왕하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지금 가고 있어. 시글락을 떠나서 지금 가고 있어. 가고 있는데 블레셋 방백들이 가만 생각하니까 이게 좀 뭔가 이상한 거야. 다윗이 한순간에 돌아서, 지금 다윗은 지금 여기에서 지금 군사들이 지금 제법 모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윗이 싹 돌아서서 블레셋을 치면은 이거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블레셋 방백들이 자기 왕한테 다윗을 같이 데려가면 안 되는데 돌려보내라는 거야. 그래서 다윗은 할 수 없이 이 블레셋 왕하고 이스라엘 치러 가다가 돌아왔어. 다시 어디로? 시글락으로 들어갈 때 그때입니다. 이때 므낫셋이 온 거예요. 들어갔을 때 지금 다윗이 블레셋 왕하고 같이 따라갔다가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 며칠 만에 돌아왔는데 3일 만에 돌아오고, 3일 만에 딱 돌아와서 보니까요 시글락이 난리가 나. 큰일이 났어. 자 여기 12장 22절 보시면은 그때에 지금 돌아왔을 때, 자 근데 21절 보세요.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무엇을 쳤다고 그랬어요? 도둑대를 쳤다고 그랬어요. 자 이게 뭐냐 하면은,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와 3일 만에 돌아와서 보니까 시글락이 그냥 불이 나고 불을 누가 도둑대고 불을 질렀어. 이게 도둑대는 그냥 아말렉이 불을 질러가지고 여기에 다윗과 함께하는 용사들, 부녀자들, 자식들 다들 사로잡아 가버렸어. 그러니까 사무엘상 30장에 가면은요 다윗이요 얼마나 막 괴로웠더니 울 힘이 없도록 같은 용사들 같이 앉아서 울어버렸어. 울는데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너무 기가 차니까 돌을 들어 다윗을 쳐서 죽이려고 했어.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게 궁급했어. 겁박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므낫세 지파들이 다윗을 도우는 거야. 이 므낫세 지파가 얼마나 큰 일을 했겠어.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가 도적대 아말렉을 쳐들어가서 이렇게 잡혀갔던 다윗과 그 함께한 자들의 부녀와 자녀들을 다 데리고 찾아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12장에서 다윗을 돕겠다고 온 여기 네 지파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베냐민 지파가 있었고, 가 지파가 있었고, 유다 지파, 므낫세 지파, 이 네 지파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했어. 그런데 이 네 지파에 대해서만 기록한 이유는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강조된 말씀은 뭐냐? 다윗을
도왔다는 이 사실을 여기 강조해 놓았습니다. 자, 다윗을 네 지파가 열심히 도와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다윗에게는 지금 어떤 일이 있습니까? 12장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이 다윗이 왕도 아니고 지금 도망다니는 신세인데도 날마다 다윗에게로 돕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큰 군대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큰 군대가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군대가 되고 보니까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모였느냐 하면은 적게 크게 사람들이 모였는데 37절에 보면은 얼마나 어떤 무리들이 모였나 크게 모인 사람들은 37절에 보시면은 얼마나 모였다고 그랬어요? 요단강 저편에 루벤 자손과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12만 명이죠. 그러니까 23절 이하에서 쭉 해서 37절, 38절까지 보면은 전체가 얼마나 하면은 여러분 34만 명, 39만 6천 명 이렇게 뭐 숫자가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거의 40만 명 가까이 모여요. 다윗이 지금 도망다니고 피신 다닐 때 큰 군대를 이루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함께 하셔서 여러분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붙여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한 나라 큰 나라처럼 도망다니는 중에도 이런 큰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왕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우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왕을 세우는 이 장면에서 여러분 하나 오늘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서 얻을 교훈이 뭐냐 하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헤브론을 이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수도를 옮기고 이렇게 큰 군대를 이렇게 이제 이끄는 왕이 됐는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양한 사람들을 지금 모아놨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갓 지파가 왔지요. 사울 지파에 그 따르던 그 족속들이 다윗을 또 돕겠다고 왔지요. 므낫세 지파 여러 지파들이 지금 모였습니다. 모이면은 여러분 배경이 다른 사람 모아놓으면요 항상 언제나 문제가 터져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이렇게 이제 개척해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목사를 뭐 교회를 돕겠다고 왔지만 전부 스타일이 달라. 지 각각으로 돕는다고 보면 갈등만 생겨요. 항상 사람 모아놓으면은 자기 스타일대로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생겨요. 다 자기 성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모아놓으면요 하나 되기 참 어려워요. 우리도 뭐 잘해보자고 가서 앉아서 뭐 식당 가서 밥도 먹고 해봤지만 그게 제대로 안 돼요. 하나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다윗이 도망다닐 때 사람들이 모여서 큰 나라를 이루었는데 여러분 하나 되는 게 쉽겠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가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되냐? 12장 38절 보시죠.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성심을 자 첫째는 그렇게 39만 6천 명 4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무엇으로? 성심으로. 여기 성심으로 하는 영어 성경 보면은 자발적으로 성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다 자발적으로 해요. 그 다음 보세요. 38절 계속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해요. 한 마음으로 다윗을 도왔어요. 이게 하나라는 뜻이고 같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도 성심으로 섬기고 한 마음으로 섬기면은 탈이 없어요. 그런데 한 마음이 아니잖아요.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33절을 보시면은 스불론이 나와요.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무엇을?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그래 두 마음을 안 품 거예요. 그래야 하나가 돼요. 그래야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두 마음을 품고 딱 들어오면은 여러분 평안이 없고 갈등만 생겨요. 그 다윗이 이렇게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성심으로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성심으로 한 마음으로 해서 죽어보십시다. 호세아서 10장 2절 호세아서 10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시편 110편 113절 내가 두 마음을 이루어.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성심으로 한 마음으로 여러분 섬길 때 여기에 뭐가 있다? 평안이 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 12장 40절 보십시다. 12장 40절 제일 끝에 보십시다.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뭐가?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그래서 12장 결론에서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뭐가 있었다? 기쁨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혹시 가룟 유다처럼 두 마음을 품지 않았는가? 이거 한번 돌아보면서 절대로 가룟 유다처럼 두 마음을 사울도 가룟 유다도 두 마음을 품다가 그 결과가 너무 비참해요. 세상에 신약과 구약에 자살한 두 사람은 사울과 가룟 유다 두 마음을 품었어요. 성심으로 한 마음으로 잘 섬기면 교회의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이 바로 나의 기쁨입니다. 기쁨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 영원히 즐겁고 은혜가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성심으로 한 마음으로 섬겨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늘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90